아멘. 며칠 전부터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또 아끼는 제자 한 명이 4월 달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에 누우면은 우리 아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기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연천교회에 이런 결혼 소식이 원래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말씀은 인간의 창조와 또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장 말고 그 앞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또 인간을 창조하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이 지구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매우 기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평등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장에는 오늘 읽었던 본문과 같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적인 구분을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고 아담이 지금 열일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새와 가축과 짐승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일일이 다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임이라고 하죠. 위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지만은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다음에 이를 위임을 하셨습니다. 네가 한번 해봐라. 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너에게 창조의 능력을 나눠줄 테니 내가 나눠준 창조의 힘으로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그래서 아담이 열일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소, 돼지, 말. 이건 다리가 8개인데 뭐라고 하지? 막혔습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습니다. 자, 아담이라는 이름은 붉다, 흙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런 것을 나타내죠. 우리가 흙에 있는 원소들이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산소도 있고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의 몸에 있는 그 원소들이 다 흙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든 아담이 열일하고 있는데 힘이 들어요. 다리가 8개 있는 건 뭐라고 하지? 저 보니까 다리가 10개 있네. 쉽지 않구나. 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받았지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아담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래 보시니까 아이고 자가 참 많이 힘들구나. 그래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이 깊이 잠들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어른들 하시는 말씀으로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잠들게 하는 것은 갈비뼈 하나를 뽑아내고 다시 살로 봉합을 해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비슷한 경우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요나의 경우입니다. 요나가 도망가다가 하나님에게 딱 잡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물 위에 있으면 그래도 숨을 쉴 것인데, 이 물고기가 물 밑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숨 쉬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죽겠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깊이 잠을 재워서 이 산소가 거의 필요 없는 상태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 때 150일을 비가 쏟아지고 방주에 5만 동물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동물들이 변을 싸고 하면은 안에 냄새가 나고 가스가 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0일에 비가 쏟아지는 기간 동안 이 방주 안에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깊이 동면시키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뜯어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빗뼈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느냐 의문이 되지요. 의문이 됩니다. 궁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남편의 씨가 없어도 사람이 태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하였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자의 씨가 없이도 사람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보면은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의 눈으로 이렇게 한번 갈빗대와 사람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뼈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뼈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골수가 있습니다. 골수가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피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는 골수에서 대부분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피를 만드는 곳에 중요한 세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줄기세포. 줄기세포가 이 뼈 안에 있는 골수에 있습니다.
이 줄기세포는 사람의 조직을 만드는 원재료 같은 것이, 빵을 만드는 밀가루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과학자들이 꺼내가지고 거꾸로 역분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뒤로 그렇게 해서 다시 앞으로 가면은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줄기세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 못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해서 우리 이 골수 안에 있는 조혈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백혈병이라는 암에 걸렸을 때 골수 이식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골수 이식 때 쓰는 세포가 바로 조혈줄기세포. 그래서 뼈 속에 있는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가 바로 골수 이식, 백혈병 치료에 쓰이는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1절을 현대과학으로 이렇게 바꿔서 설명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 속에 조혈모세포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굳이 조혈모세포를 쓰지 않아도 이 뼈 자체, 갈빗뼈 자체를 분화되어 여자가 되어라 하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지식으로, 정말 과학은 하나님의 넓은 지식을 조금 아는 것입니다. 조금. 바다에 떨어진 물방울 하나 같은 것이 사람의 과학입니다. 이 과학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줄기세포로 아마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줄 때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주신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줄기세포를 가지고 어떤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제한을 딱 그어 놓으셨죠. 어떤 제한이냐? 시편 16편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줄로 사람의 구역을 딱 정해 놓았다 이거죠. 해서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렇게 자극해서 멀쩡하게 사람이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줄기세포는 분화하다 보면 힘이 빠져요. 처음처럼 싱싱하게 계속 분열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줄기세포를 마구마구 자극을 해서 먹을 것을 주고 분화를 시키면 이게 가다가 암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기세포를 이게 분화를 시키면은 제 줄기세포를 빼가지고 뭔가를 만들잖아요.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저보다가 오래 못 삽니다. 자기 것을 떼서 뭔가를 만들어도 결국은 제 나이보다 오래 못 살고 죽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교만하지 않도록 줄로 구역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방송이나 과학자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을 이야기하는 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해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손톱만큼 보다도 못한 작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혼자 사는 총각이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새로 당첨된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은행 통장에 들어있는 많은 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어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가슴이 텅 비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이죠. 요즘 세상의 문화가 이상하게 돌아가서 돕는 배필이 아니고 돕는 애완견을 붙들고 돕는 애완 고양이를 붙들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죠.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돕는 강아지 부들부들하고 귀엽고 아유 같이 좀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 창조의 질서는 돕는 배필과 함께 있는 것이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일이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신 일이 돕는 배필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좋았으면 방금 수술하고 아플 낀데 근데도 두 손 번쩍 들어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다. 맞죠? 여자는 남자 다음에 창조되었습니까? 남자 전에 창조되었습니까? 남자 다음에 창조됐죠. 다음에 창조가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들다 보면은 처음 만든 물건은 결함이 많아요. 차도 처음에 산 차는 새로 나온 차는 사지 말고 6개월쯤 있다가 사라 그럽니다. 왜? 처음 만든 초파는 결함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자는 남자 다음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선판입니다. 결함이 개선되고 더 잘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성은 남자와 같이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남자보다 사랑이 더 많습니다. 남자보다 배려심이 더 많습니다. 남자보다 오래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운전해서 주차장을 찾다 보면은 앞만 보면 앞만 계속 가다 보면은 옆에 있는 내무부에서 저기 잘 있네.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찾을 거야. 아니야, 더 가야 돼. 가다 보면 결국 못 찾는데 이제 한 20년쯤 지나니까 정신을 차리고 저기 자리 있네 가면은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판으로 만든 여성의 능력인 것이죠. 주방에서 밥하다가도 첫째 방에 애가 뭐 하는지 다 압니다. 둘째 방에 애가 뭐 하는지 다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교정본, 완성본으로 만든 것이 여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라고 우리말로 하는데 실제 원어에 보면 이런 발음이 되어 있습니다. 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참 진화론자들은 원숭이들이 자라다가 돌연변이가 돼서 팔이 나오고 다리가 길어지고 손가락이 쭉쭉쭉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숱한 원숭이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987년 네이처지, 좋은 잡지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잡지 중에 네이처지에 어떤 게 실렸냐면은 인류는 한 명의 여성으로부터 출발했다. 1995년 네이처지에 또 실렸습니다. 인류는 한 명의 남성의 조상을 가진다. 한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증거가 나오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원숭이 어쩌다가 둘이가 만났어, 말이 됩니까? 100만 년 동안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생겼다는데 그게 동시에 딱 생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으면은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아담이 외쳤습니다. 네, 뼈 중에 뼈요, 네, 살 중에 살이다. 어떤 말입니까? 첫 번째, 여성은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은행 잔고보다도 애완견보다도 100평짜리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귀한 존재가 여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여성은 가슴에 있는 갈빗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되고 보호해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아내 보고 가서 막아라 하는 남편은 남편입니까? 아닌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아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줌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또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자는 복종만 해야 되나? 아니죠.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하는 젊은 부부에게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분방하지도 마라.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하고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실적인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은 가정의 머리됨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부른 것은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내가 만들어준 가정을 너에게 위임했는데 너 뭐하고 있니? 왜 거기서 숨어 있니? 책임을 하나님이 남자에게 먼저 물으신 것이죠. 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이 부부 사이의 역할의 차이지 우열의 차이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부부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을 때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똑같다, 세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부활의 그날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도 영혼이 한 개고 여자도 한 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same, 같은 동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역할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날 때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교사를 많이 보냈던 미국의 보건성에 어떤 말이 있냐? woman, 여자라는 말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면 뭔 말이야? 아기 낳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birthing person, birthing people, 죄송합니다. 이렇게 용어를 바꿨습니다. 여자라는 말을 지웠어요. 공식적인 정부기관에서. 아기를 낳는 사람들, 이게 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상으로 남자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 남자와 남자도 부부가 되게 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부부가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수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청교도가 복음으로 나라를 세웠던 이 미국이 이렇게 되었다가 한 달 전부터 달라졌어요. 한 달 전부터 이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경 말씀에 반하는 그런 것들 하나씩 없애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놀라운 일은 대구 동성로에서 퀴어 축제를 할 때,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퀴어 축제를 할 때 미국 대사관에서 와가지고 잘한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그것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거 좋다, 미국 사람이 이래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아니죠.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유럽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뭘 따라가야 됩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부부이고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몸으로, 육체로 만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도 하나요, 그 생각도 하나고 그가 하는 일도 하나가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살림을 일구고 자녀를 키우고 또 중요한 일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모여서 의논해서 정하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이 자기 고집을 주장만 하면은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요즘 세상이 많이 약해져서 어느 타 종교인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중년의 남녀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부가 되어 30년 살았으면 살 만큼 살았잖아, 이제 지겹잖아, 바꾸어 보는 거 좋아, 그게 자연적이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아담과 하와는 결혼해서 1000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디 그들이 살 만큼 살았잖아, 이제 지겹잖아, 한번 바꿔볼 때 됐잖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부는 서로가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코람데오, 신전의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짝지어 주셨으니 이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런 의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내 집사님이 거의 네 자녀를 다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아내 집사님도 넘어져서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잘 움직이질 못해요. 그 가정에는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에도 소속된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신방을 가고 또 다친 분 위로도 하고 학생들 얼굴도 보려고 찾아갔습니다. 빌라 5층에 이제 걸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예상보다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죠. 따뜻한, 편안한 사랑이 흐르는. 남편 집사님은 서 있기도 불편한데 주방에서 닭을 썰고, 옆에 보니까 양파를 많이 썰어 놨습니다. 그리고 가서 대화하는 중에도 계속 요리를 하시는데 무엇입니까? 내일 아침 6 식구가 먹을 닭도리탕을 요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리하는 남편 집사님을 보는 아내는 사랑의 모습으로, 너무나 감사와 존경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그 아이들도 아빠가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있구나. 아이들도 너무나 만족한, 큰 집이 아니라도, 많은 것을 해주는 집이 아니라도 그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외부에 내세울 것이 없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와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다른 어떤 것도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로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요,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조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젊었을 때의 매력이 조금씩 사라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부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며 지키기로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만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부부와 가정 공동체를 세우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천의 온 가정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화목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0